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여곡절 끝에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가 된 일입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3개씩의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정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선뜻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들을 내어주고 또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초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레위 지파가 거주할 목초지 성읍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기업에서 선뜻 성읍을 내어주는 것이나 모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지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분명히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운명 지어진 레위 지파의 이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고 제사를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을 사례비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요단강 서편
가나안에서 7지파의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상반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이 이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단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는 제물이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특별히 선택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마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도 성읍을 달라라고 요구했으니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요. 게다가 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명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충된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과 그 짐승들을 주게 될 초장들을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단지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분배받는 것이었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분배받았습니까? 그들의 인구 수에 고려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만큼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았는데, 레위인은 좀 다른 방법이에요. 레위인은 한 지파 전체가 어떤 땅 전체를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분배받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지요. 비록 모두 함께 모여 살지는 않아도 그들이 생활할 터전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가축들은 있고 양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초장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제공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12지파가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 수 있게끔 그들의 성읍들을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내어준 성읍이 48개였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이른바 레위 사람의 성읍의 리스트가 오늘 여호수아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읍 전체를 통째로 다 내어준 것은 아니고요, 그 성읍에 레위 사람을 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성읍이 48개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방에서 호위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4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배수로 48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4개씩
분배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5개 이렇게 분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은 모두가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당시 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으려면요 레위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성읍이 도피성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왜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선뜻 성읍들을 내어 주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비밀과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 때문이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 가운데의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가 유다 지파로 완전히 흡수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사라져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시므온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흩어져서 살게 된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시므온 지파는 진짜 저주가 되어서 지파가 사라졌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막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다. 분노하고 진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때문에 이렇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요, 레위 자손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말처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분노대로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다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처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내 옆집 사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라고 하지만 쉽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3절에서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레위 사람들 성막에 봉사하면서 동시에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칼을 사용해서 성막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외인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차고 성막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사람들이 성막에 침입하면 그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부터 보게 되면요, 성막을 지키는 군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지만 로마의 군인 이외에 성막을 지키는 유대인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도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게 되지만 동시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조차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손치르다르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왜 불평 없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너무도 쉽게 선뜻 내어주었을까요? 여기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초태생 규례가 있습니다. 초태생의 규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으로 태를 열고 태어난 자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요, 짐승도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태어나면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요,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짐승을 대신 바침으로써 대속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두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겠다,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그렇게 바쳐야 하지만 상징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를 장자 개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대신해서 12지파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3장 11절 내용이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바쳤다고요? 레위 지파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은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했고 그들은 장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선뜻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들을 종합하면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대속 제물처럼 그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거주할 성읍을 내어준 것은 그들의 마땅한 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읍을 선뜻 48개나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 누구?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도피 성들을 다 레위 사람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도피 성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감싸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연결고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지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구별된 삶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약자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구심점이 된 사람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요,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주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이 있는 곳에 교대로 가서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가족 중에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역시나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제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 신앙의 가정,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십시다.